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바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유대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특히 우리 선동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청년부는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유스그룹과 아동 주일학교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간신과 기도와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끄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리조나 침례교회와 지구촌 교회가 연합하였지만 한 번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한 분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자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가족별 예배 드리신 분들, 또 혹은 개인별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16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여 여부는 각자의 자유재량과 형편,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절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참여할 때 열 재는 것, 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후에는 공적인 친교 모임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각 예배마다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성육공 모임은 계속해서 줌을 이용해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여름학기 공부는 날짜별로 각자 예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9시인데 교회 나오시면 동일하게 열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거리 두기로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jigochurch.org에 참여하셔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13일은 한예린, 17일은 장성진, 20일은 손동하, 22일은 케일럽 해리만, 그리고 24일은 손미영 집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카드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잠언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 암송 구절은 잠언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에 이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은 그 주보 밑에 보시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100여 명이 죽고 4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많은 건축물들이 파괴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와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남한 인구만 한 약 5천만이 넘는 이재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반목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천재지변, 전쟁, 테러, 기근, 범죄, 사건, 사고, 그리고 COVID-19과 같은 이런 전지구적인 질병 등등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삶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이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2000년 전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열악한 그런 시대에 자기 전력 투구를 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행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살랐습니다. 회개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러므로 19장 그 말씀을 보면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널리 퍼졌고 그리고 grew in power,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의 명성 또한 더 높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그는 성공적인 그런 부흥 사역, 목회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더욱 많은 신자들을 모아서 메가처치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계 선교에 사용해서 대규모로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듯한 그런 비전을 선포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전진할 것을 결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각자의 희망과 소원에 기초한 꿈이나 야망과
이상을 실천에 옮길 목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적으로 선진국이 되자, 개인적으로 대통령, 정치가가 되자,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자, 부자가 되자, 무엇을 하든 세계 인류가 되자 등등, 그러한 개인적인 꿈과 이상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전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런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비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의 비전,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비전 등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으로 홍수 심판과 방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내가 멸하겠으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아라. 노아는 필생의 사역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노아의 신앙생활입니다. 노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당신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방주 만드는 재미로 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방주 만들기, 그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노아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비전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상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끝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잘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조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내 상속자는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잠시 멀어져서 인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아서 그저 오손도손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과 하늘의 뭇별이 꼭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아들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수많은 내 자손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 그냥 별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 재미로 나는 삽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구약의 모든 선진들에게 비전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으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적인 비전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비전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비전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긴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위한 그런 예비 단계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나타난 완벽한 비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그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의 선교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당시 모든 족속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당시 최대의 도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아직 로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겠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도 역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비전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적인 비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독하는 잘못 읽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야망과 욕심으로 하여 굴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이며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방법이고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벌이도 주를 위해서, 가정생활도 주를 위해서, 자녀 양육도 주를 위해서, 결혼생활도 주를 위해서, 취미생활도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사도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사역자들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몇 번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 공부를 하는 중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필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고 동시에 내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전임 사역을 결단하고 전도사로 임명받고 1982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 자신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부족한 점 투성이고 그리고 실수 투성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다. 주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나와 같은 천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목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왜 목회자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따라서 이 일에 헌신한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보고 드린 것이 최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2014년에 제가 LA에서 은퇴를 하고 2014년 1월에 이곳에 왔는데요. 2월 말에 지금 사는 집에 들어가기까지 약 2달 동안을 어떤 집에 잠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 이상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모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보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새 집을 계약해놓고 사놓고 그리고 에스코로가 클로즈돼서 이사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사가자. 내 집으로 이사가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텐트에 거하는 것처럼 임시적으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루속히 내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것도 또한 비전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의 공로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자체가 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나와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며,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에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 얼마나 접근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생명을 그대로 바쳐드릴 만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치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교회가 합병하면서 우리는 함께 공유할 그런 비전, 우리가 함께 추구할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보고 놀라고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마술책을 다 불살랐는데 그게 5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크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육관을 짓고 유명해지고 헌금을 많이 모아서 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차가운 자세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성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그 인생을 건 바울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명령에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리고 우리 이 두 교회가 합병하면서 그리고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명령에 우리의 인생과 또한 교회의 사역을 집중함으로써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무익한 종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교통하시는 역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로 깨닫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